최고의 날 주님 앞에 드리기 위해 거룩한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성탄이 이제 내일 모레네요. 여러분 예수님 탄생의 기쁨을 온 땅에 전해야 하는데 요즘 가만히 보니까 분위기가 별로 성탄이라는 느낌이 잘 안 들죠. 교회들이 장식을 하고 뭔가 좀 반짝반짝하고 이런 것들은 있는데 교회 안에 들어오면 썰렁함이 있어요. 예전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저 청년 때만 해도 성탄절 다가오면 교회가 북적북적했거든요. 날마다 교회 모여가지고 연습하고 연극도 준비하고 찬양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 연습하느라고 정말 분주했는데 요즘은 그런 게 없잖아요. 참 안타까움이 있어요. 저 청년 때 성탄 준비할 때 되면 제가 청년 때 꿈이 오디오 하나 장만하는 거였거든요. 그래가지고 매달 용돈 받은 용돈을 모아요. 잘 모아가지고 이제 좀만 더 있으면 하나 사겠다 싶을 때 되면 성탄절이 다가와요. 12월달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애들 불러다가 연습시켜놓고 그냥 보낼 수는 없으니까 또 간식 사 먹여야 되잖아요. 간식 사 먹이다 보면 모아놨던 용돈 다 나가고 통장이 요즘 표현대로 하면 통장 된다고 텅 비어버린 통장 됐다고 통장이라고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깝지가 않았어요. 정말 기뻤거든요. 그렇게 애들 사 먹여가면서 연습시키고 했던 게 정말 기뻤는데 요즘은 통장 만들 일이 없네요. 연습을 좀 한다고 모여야 뭐를 좀 사준다 소리도 하고 할 텐데 아쉬운 마음이 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연세가 있고 그러니까 다음에는 더 힘들겠죠. 올해도 연습하자 그랬더니 무릎이 아파서 힘들어서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내년에는 못 하겠는데 어쩔 수 없는 거죠. 내년에는 못하면 내후년에는 또 하겠습니까? 내년 못하면 이제 어쩔 수 없는 거죠. 어찌됐건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가능할 때 최선을 다하는 거죠. 아멘. 여러분 잘하는 거 보고 싶을까요? 잘하는 거 보려면 전문 극단 데려다가 연극시키고 전문 노래 부르는 사람 데려다가 노래 시키고 전문으로 춤추는 사람 불러다가 춤추게 하고 그러면 돼요. 뭐하러 우리가 합니까? 누구 말대로 돈만 좀 쓰면 되는 거.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생일이 기뻐할 수 있다. 아멘.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우리도 같이 함께 즐거워할 수 있다라면 그게 최고 아니겠습니까? 아멘. 여러분들이 준비한 건 헛되지 않습니다. 잘했느냐 보지 않습니다. 틀려야 재밌어요. 솔직한 이야기로 막 틀려주고 그래야 재밌어요. 잘하는 것보다요 좀 못하는 것 보여줘야 더 재밌어요. 여러분 그냥 오늘 하루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그걸로 만족하시면 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위해 주님이 오셨습니다. 당신을 위해 주님이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합시다. 일어나 함께 기쁨으로 갑시다. 일어나 함께 기쁨으로 갑시다. 기쁨으로 가셔야 돼요. 기쁨.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셨어요. 백성이라고 하셨어요. 제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걸 누리며 살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은 제가 늘 말씀드렸는데 우리 삶의 목적은 뭐가 아니라고요? 천국 가는 게 아니라고요. 죄송하지만 우리의 삶의 목적은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은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저절로 가요. 아멘.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서울 가려면 서울 가는 택시나 택시 타면 많이 들고 버스나 아니면 기차 타시면 되잖아요. 여러분 기차 타고 여러분들이 운전하시는 겁니까? 버스 타고 여러분이 하시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타고만 있으면 되잖아요. 아멘. 타고 있으면 알아서 잠을 자든 안에서 놀든 핸드폰을 뭐든 뭐를 하든 애들 같으면 게임을 하든 상관없어요. 그 버스에만 타 있으면 어떻게 돼 있어요? 서울 가면 기사님이 뭐라 그래요? 도착했습니다. 내리세요 하면 내리면 돼요. 아멘. 똑같습니다. 우리는 이미 천국행 열차 탔어요? 안 탔어요? 했어요. 탔어요. 우리 어렸을 때 부른 노래처럼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나를 날아가지 가잖아요. 이미 탔는데 뭐 아멘. 네? 거기에서 뭐를 하든 가끔 거기에서 우리가 죄 짓기도 하고요. 거기에서 우리가 잘못하기도 합니다. 그런다고 주님이 엉덩이 빵 차고 너 내려 안 하신다니까요. 아멘. 그러니 우리의 목적은 천국이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들은 뭐 했어요? 천국행 열차 탔어요. 타셨어요. 아멘.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미 탔는데 뭐가 걱정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천국 가는 게 아니라고요. 타긴 탔는데 기왕이면 거기에서 타서 우리의 삶이 누굴 닮아가자? 예수님 닮아가자. 아멘.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그거잖아요. 예수님 닮는 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뭐에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거. 아멘.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 날마다 제가 이야기할 때마다 보여주는 말씀입니다만 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많은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이게 우리가 제자로서 이루어야 될 목표이고요, 목적이고 우리 삶의 이유인 거예요. 아멘. 이거 하려고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거 여러분 잘 이루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진정 주님 안에서 주님 닮아가는 거예요. 이 말 속에는요 이런 의미도 들어있는 거예요. 절대 우리가 뭐는 될 수 없다. 예수님이 될 수는 없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 갈 수는 있다. 우리의 목적지는 어디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닮아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절대 못해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의 제자여서 예수님 따라가는 거지 예수님이 될 수는 없어요. 아멘. 우리의 삶은 선생님 뒤따라가는 거예요. 옛날 사자성어에 청출어람이라는 말이 있어요. 쪽에서 나온 푸른빛이 더 파래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데요. 무슨 말이냐면 선생보다 나은 제자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쉽게 표현하면 형만한 아우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거는요 세상에서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형만한 아우 나올 수 있어요. 형보다 더 나은 아우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스승보다 더 나은 제자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안에서는 불가능입니다. 우리는 절대 누구를 넘어설 수 없어요. 예수님을 넘어설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자가 선생보다 종이 상전보다 높지 못해요. 우리가 아무리 달려가고 아무리 날고 기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발꿈치도 못 따라가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요 세례자 요한이 했던 말이 있죠. 이렇게 말했거든요. 마가복음 1장 7절에 읽어볼까요?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게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아멘. 신발끈도 못 풀어요. 이게 맞는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신발끈 풀어주는 것도 힘들어요. 안 돼요. 우리가요 예수님 신발끈 풀어주겠다고 엎드렸다가요 납작 엎드려 그냥 코 깨지는 일만 생기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렇다고 포기하실 겁니까? 그렇다고 안 하실 겁니까?
아니요. 우리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쫓아가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 끝까지 가는 겁니다. 아멘. 한번 해보자는 거죠. 뭐 세상 사람들은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이거지만 우리는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닮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발끝이라도 닮아가 보려고. 예수님의 그 성품 닮아가려고. 뭐 예수님의 능력 닮아가고 예수님의 그 뭐 행하신 일 닮아가 이게 아니고요. 그분의 성품 닮아가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성탄절을 맞이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근데 오셨는데 어디로 오셨어요? 동방박사들이 예수님 만나려고 찾아왔다가 어디로 갔어요? 네?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이유가 뭐예요? 거기에 왕궁이 있으니까. 그리고 왕궁 찾아가서 뭐라고 말해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그들은요 누가 오는지 분명히 알고 왔어요. 왕이 오셨다는 거예요. 왕이. 그래서 왕 만나러 왔어요. 당연히 그들은요 왕 만나러 오려면 어디로 가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왕궁으로 가야죠. 왕이니까 왕궁으로 오셨겠지.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왕궁 간 거예요. 여러분 동방박사가 잘못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송하지만 거기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어디에 계셨어요? 예루살렘이 아니고 베들레헴에. 그것도 외양간에. 마구간도 아니에요. 외양간에. 죄송하지만. 어디에 누워 있었다고요? 구유 위에. 제가 그래서 그 이야기 했잖아요. 떡집에 밥그릇 위에 누우셨다고.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요? 내 살을 먹는 자나 너희들이 살아날 것이다. 태어날 때 이미 그분은요 뭐 하려고 오신 거예요? 밥으로 오셨어요. 주려고요. 우리에게. 구유에 누웠어요. 누가복음 2장 7절에 그렇게 읽어볼까요?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영안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예수님이 있을 만한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외양간으로 가셨어요. 양우리로 가셨어요. 거기에 누일 곳이 마땅치 않으니까 양들 먹어야 될 구유를 비우고 거기에 누이셨어요. 어느 임금이 세상에 이렇게 초라하게 오냐고요. 그것도 유대인의 왕도 아니고요. 온 세상의 왕이셔요. 온 인류의 왕이세요. 그런데 그분은요 이렇게 초라하게 오셨어요. 얼마나 겸손하게 오셨는지 몰라요. 그런데 저는요 이게 놀라운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걸 이미 구약성경에서 예언해 놓고 있었다는 사실. 그렇게 오실 거라고 약속해 오셨다는 거예요. 미가서 5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던 분 누구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어디로요? 베들레헴 에브라다. 그리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가 선지자도 미처 몰랐던 게 하나 있었어요. 그분이 베들레헴에 올 거는 알았지만 차마 어디에 올 거로는 구유에 누일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죠. 어떻게 구유에 누이실까요?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오셨어요. 그렇다면 이해는 돼요.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오셔서 구유에까지 누였다는 거 이해는 돼요. 그런데요, 제가 더 놀라고 이해 안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 살아가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했던 말이 뭔지 아세요? 요한복음 7장 41절 42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를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사람들이요 예언의 말씀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디로 와야 된다는 걸 알고 있었다고요? 베들레헴으로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 사람이라고 불렸다고요? 나사렛 사람. 태어나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 자라기는 나사렛에서 태어나서 어디 사람이라고 불린다고요? 나사렛 사람. 우리 하나님은요 영광에서 태어나기는 광주에서 병원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영광에서 호적에 올라가서 영광 사람으로 알아요. 그런데 지는 뭐라 그러냐면 난 장성 사람이래요. 왜? 3살 때 여기 이사 와가지고 3살 때부터 지금까지 장성에 살았으니까 장성 사람 맞죠. 마찬가지 예수님도 똑같아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 광주에서 태어난 것처럼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 어디가 살았어요? 애굽에서 조금 살다가 나사렛으로 가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불린다고요?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그러면 저렇게 말하면 여러분 나 같으면 뭐라고 말하겠어요? 야 너희들 모르는 거였는데 나 태어나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 할 수 있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말씀 안 하세요. 침묵하세요. 이유가 뭐예요? 겸손하신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제자로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겸손하게 따라가는 거예요. 쉬운 이야기가 아니죠.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은 특히 더 그렇습니다. 자신을 드러내고 싶거든요. 자신을 나타내고 싶거든요. 자신을 보여주고 싶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뭔 시대라고요? 요즘이 아니죠. 아주 오래전부터 했던 이야기. 무슨 시대? 자기 PR 시대. 그래서 요즘요 유행하는 게 뭐예요? 유튜브. 얼마나 자기 이야기를 그렇게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립니까? 저도 오늘 설교 녹화돼가지고 올릴 건데 저는 제가 그냥 자랑하고 싶어 올리는 게 아니고 혹시 못 듣는 성도들 한번 들어보시라고 올리는 건데 자기 PR 시대. 자기를 드러내고 높이기 위해서 하는 시대. 그런데 예수님은요 전혀 그런 게 없었어요. 그뿐입니까? 오늘 본문 25절에 예수님 뭐라고까지 이야기해요?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읽어볼게요.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마을 세우리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이 들으리라. 아멘. 제자가 누구와 같기만 해도 선생 같기만 해도 조카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우리는 선생 같기도 불가능하다.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다. 도저히 예수님을 닮아갈 수 없다. 그렇다고 포기할 수도 없다. 이게 우리는 닮을 수는 없지만 포기할 수는 없는 것. 그래서 끝까지 뭐 하려고요? 예수님 닮아보려고 노력하는 것. 그래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런데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그렇게 안 되는지. 열심히 뛰어가 보는데 안 돼요. 이제 좀 뭔가 좀 하나 된 것 같다 싶으면 뭐가 튀어나와요? 안 되는 다른 것이 또 톡 튀어나와. 이것 때문에 그렇게 고민하고 걱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이것 좀 어떻게 해주세요. 부지런히 기도했어요. 저도 남 욕 좀 안 하고 살게 해주세요.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건 좀 되는 것 같아. 그래서 남 욕하는 건 안 되는데 여전히 내 목소리는 이렇게 커져. 조그만 뭔 일만 있어요. 그래서 내년 26년에 내 목표는요. 목소리 크기 낮추는 거. 이게 제 목표예요. 제발 내 소리 좀 줄이자. 내 볼륨 좀 높이지 말고 줄이자. 안 돼요. 근데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내 삶이 예수님 닮아가는 걸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내 인격이 주님 닮아가도록 만들어 가야 되잖아요. 끊임없이 다듬고. 사도 바울은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우리도 달려가야죠. 표대 향하여. 그래서 예배소서에서는 또 뭐라고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 달려간다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가는 겁니다. 그 자리에 미치지 못해도 괜찮고요. 그분에 따라가지 못해도 괜찮아요.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이면 돼요. 매일 넘어지죠. 교만하고 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아요. 달려가지 못하겠으면 걸어라도 가야 되고요. 걸어가는 것도 힘들면요 주저앉아서라도요 기다렸다가 엉덩이로라도 기어가셔야 돼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한 발이라도 앞서서 나갔으면 그걸로 감사합니다. 한 발만 뗐어도요 감사한 거예요. 한 발 떼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 잠들 원사님은 그거 많이 느낄 것 같아요. 한 발 떼는 게 너무 힘들어. 비 오려면 몇 번 쉬고 오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는 거예요. 아멘. 왜? 주님 닮아가려고. 주님 닮아가려고. 여러분 그겁니다. 여러분 끝까지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이 땅에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아니 지금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도 그렇고요. 베드로도 그렇고요. 요한도 그렇고요. 바나바도 그렇고 구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도 그렇고요. 하나님 성품 닮아가려고 그렇게 노력들 했어요. 그들뿐만 아니에요. 초대 교부 시대의 교부들도요.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지금은 없나요? 지금도 유명한 연예인들 속에서도요. 얼마나 많아요. 션이나 차인표 신혜라 부부 같은 사람들, 최수종 하이라 같은 사람들 얼마나 예수님 닮아가려고 그렇게 노력들 하잖아요. 또 우리가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이요. 자신의 것들을 다 내어버리고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거 다 버리고 갑시다 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조금만이라도 주님을 향하여 한 발이라도 내디딜 수 있다면 그걸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걸로 인하여. 여러분 우리가요 결국 그렇게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달려가는데 결국 우리가 깨닫는 건 뭐예요?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했던 그 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여러분 우리가 달려가면 달려갈수록 느끼는 게 그거더라고요. 나는 죄인. 제가 이상 목사님 볼 때마다 이상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이야기를 하세요. 나 같은 죄인. 내가 뭐라고 나를 보러 왔냐? 목사님 오랜만에 뵈서 영광입니다. 그러면 나를 같은 죄인을 만난 게 뭔 영광이라고 보러 왔냐? 그렇게 열심히 사역하셔놓고요 하시는 말씀이 내가 한 게 뭐가 있냐? 아무것도 한 것 없이 이룬 것 없이 나이만 먹은 것 같다고 그 이야기 하실 때마다 참 제가 존경이 스럽고요. 닮고 싶고요. 여러분 그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은 다른 거 없어요.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며 축하잔치 하겠다고 했는데 기쁘고 즐기기 위해 드리는 잔치가 아니에요. 나 기쁘라고 하는 잔치가 아니라고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목적을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오늘 축하잔치의 주인공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대로 안 된다고 짜증내고 성질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잔치 망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좀 안 들어도 괜찮고요. 내 마음에 조금 분에 안 맞아도 괜찮아요.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세요. 예수님만 기쁘시면 되는 거죠. 아멘. 선물 내 마음에 드는 게 저건데 저거 안 받아서 속상하지 마세요. 선물은 그냥 선물로 기뻐하세요. 아멘. 전에 저희 할아버지가 성탄절이라고 선물을 사갖고 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안에 편지를 썼는데 거기에 참 고맙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뭔지 아세요? 선물은 그냥 선물 자체로 기쁜 거잖아요.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이거 보지 말고 선물 자체로 기뻐해 주라고. 그 말이요 얼마나 고맙던지.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보시면 돼요. 앞에 지금 많이 갖다 놨습니다만
노리고 계시는 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다 제가 하고 싶다 하는 게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거 못 받아도 기뻐하십시오. 아멘. 그냥 선물은 받은 것만으로 기쁘잖아요. 그렇게 여기시면 돼요. 정 내 마음에 안 들어서 가지기 싫으시면 다른 분에게 선물로 또 주셔도 돼요. 준다고 뭘 안 할게요. 기왕이면 누구한테 주세요? 저를 주세요. 여러분 그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예수님 따라간다는 거 쉽지 않죠. 몇 번 넘어집니다. 저도 얼마나 넘어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넘어지는 거 그걸로 뭐라 하지 않습니다. 넘어지는 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걸음마를 걷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넘어집니까? 그런다고 아이들이 포기하던가요? 나는 아이들이 걷는다고 막 걷다가 넘어졌다고 포기하는 아이를 본 적이 없어요. 물론 무릎이 깨져서 아프기도 하죠.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나더라고요. 왜 일어나는가 봤더니 엄마가 좋아하거든요. 엄마가 어이구 우리 아들 잘했네. 이 말 한마디에 힘나가지고 또 일어나서 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얼마나 지금 응원하고 계실까요? 네. 잘한다. 우리 아들 잘한다. 우리 딸 잘한다. 여러분 그 응원이 여러분을 향하고 있습니다. 아멘. 넘어졌다고 쓰러지지 마시고 일어나세요. 잠언 24장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대저위에는 7번 넘어질지라도 뭐한다?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지향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다른 사람이 의인이 아니에요. 안 넘어지는 사람이 버텨내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고요. 뭐하는 사람? 자빠지고 넘어지고 코 깨지고 뒤집어지고 뭐 별게 다 깨져도 끝내는 뭐하는 사람? 일어나는 사람. 오뚜기 같은 사람. 그 사람이 의인이래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말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좀 전에 보셨잖아요. 예수님을 뭐라고 말했다고요? 바알세국이라고. 무슨 말이에요? 바알세국은요 바알의 왕입니다. 사탄 마귀의 왕이라고 부르는 사람. 예수님을 마귀의 왕이라고 불렀던 사람들. 그 사람들 말에 귀 기울이면 우리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은 귀신 쫓아 되는 거예요. 그 말에 귀 기울 필요 없어요. 우리는 귀신 쫓아 아니잖아요. 누구 따라가는 사람?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 그러니 여러분 바보란 소리 들어도 괜찮아요. 미쳤다는 소리 들어도 괜찮아요. 아니 오히려 여러분 저 사람 예수에 미쳤어. 기뻐하셔야 돼요. 죄송하지만 예수에 미쳤다는 소리 한 번도 못 들어보셨다면 여러분 아직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고 계십니다. 예수에 미쳤다는 소리 한 번도 못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제대로 내가 예수 믿고 있구나 소리 할 수 있는 거예요. 광신도 소리도 좀 들어보셔야 돼요. 그래야 예수 믿는다 소리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왜요? 산상수훈에서 그렇게 말했다니까요. 우리가 다 보는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11절로 12절. 이 말씀 한 절 읽고 끝냅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읽어볼까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예수 믿다 보면 욕먹습니다. 때로는 박해도 당합니다. 그러나 그걸로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세요. 속상해하지 마세요. 잘 믿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끝까지 예수 잘 붙잡고 승리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예수의 그리스도의 장성함을 향해 이르는 귀한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텐데요.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께 감사하십시오. 주님과 함께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함을 향해 이르기까지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최선 다해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를 주님 닮은 자로 인도하옵소서.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만 높여드리기 바라오니 주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고 주님 안에 언제서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넘어지고 쓰러지고